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내가 사손의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 자연의 아름다움이 기뻐가는 가정의 달 5월 첫 주일로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름다운 동산 자연 속에서 온 성도와 함께 야예배를 드리오니 찬양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서로서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주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영적으로도 새롭게 충전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먼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말씀에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부부는 존중과 신뢰로 하나 되고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과 훈계로 가르치며 자녀는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주 안에서 복된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홀로 지내는 성도들과 가족 간의 갈등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이루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직장과 사업을 짱위에도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올바른 지혜의 판단력을 주시고 모든 주관이 지휘자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혜의 판단력을 주시고 모든 주민이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협력하는 건강한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주일학교 청년들에게 미래의 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혼란한 사회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른 인성과 믿음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자라나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학교와 가정, 교회와 사회에서 올바른 가치관과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격려와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미래를 향한 주님의 비전을 품고 세상을 밝히는 굳건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안에 믿음의 공동체가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주 안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웃과 지역사를 섬기며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와 교육, 선교와 사역 가운데도 성령이 인도함으로 충성스럽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목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세와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도 중에 상한 심령이 있다면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말씀에 이루받는 존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렸고 사랑 많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들을 너희가 아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들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주말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신 것이더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걷는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라고 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이렇게 5월 첫 주에 동산 야외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장미의 계절이기도 하고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 그 다음 주가 스승의 주일, 그리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 둘이 하나 되는 날, 이래서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 달은 이렇게 행사가 많나 이러고 봤더니 5월이 가장 아름다운 달이어서 가족끼리 나들이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갖도록 여러 가지의 날짜들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행복한 날들 많이 만들어 가시길 소원하고요. 행복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개인의 삶에서나 행복을 날마다 만들어가는 자리에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동산의 만남이 더 반갑습니다. 한번 우리가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만나는 것도 반갑지만 또 일상의 평범함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만나는 것은 무척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산에서 서로 만남이 첫 번째가 다른 게 있습니다. 얼굴의 표정이 달라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옷차림이 달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모임하면 대부분 정장을 하고 오세요. 그런데 저하고 오늘 장로님 빼놓고는 정장하신 분이 없으시네요. 그만큼 사람들이 옷 차림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떠나서 동산에서 만나고 이런 교제하는 일이 정말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먼저 잠깐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오늘이 어린이날인데 어린이 주일인데 지난 토요일에 우리 학생들은 미리 어린이날 해가지고 전주동물원을 다녀왔지요. 그때 우리 친구들 차를 타고 다녀오기도 했을 텐데요. 또 여기까지 올 때 차를 타고 왔을 거예요. 혹시 멀미난 친구가 있을까요? 보통 멀미나는 친구들 보면 차를 많이 안 탄 경우가 멀미가 난다고 해요. 여기까지 올 때 선생님이나 또는 엄마 아빠가 몇 킬로 정도 달린 것 같으세요?
제가 오늘 달리다가 보니까 104km까지 달렸더라고요. 조금 과속을 했네요. 그죠? 80km인데 80km 앞에서는 80km 하고 그리고 104km까지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10시 20분까지 딱 맞춰서 왔어요. 큰일 났네요. 영상에 나가는데 과속을 스스로 보내간 상황이 됐네요. 그런데 아무도 안 어지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미리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지구가 혼자 이렇게 돌아요. 이걸 자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빨리 도느냐라고 계산을 해봤더니 초속 460m. 그러면 시속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1656km. 잘 감이 안 오죠? 시속 100km에 16배가 빠르대요. 핑핑핑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어르신들 중에 어지럼증 있는 분들 어지러운 거 당연한 거예요. 핑핑핑 도는데 당연히 어지럽죠. 근데 요것밖에 안 어지러운 이유가 뭐냐? 지구가 우리를 꽉 붙들어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마음의 어지러움증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삶에 무게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어지러움증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딱 붙들어 주셔서 그 어지러움증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붙들어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혹시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약을 주기도 하지만 또 주사를 주기도 하지만 뭘 써줘요. 그걸 뭐라고 하죠? 처방전이에요. 처방전을 부모님이 받아서 그냥 집에 가버려요. 그러면 그냥 아픈 거예요. 처방전을 갖고 어디를 가야 돼요?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약을 먹어야 돼요. 오늘도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처방전을 주고 있거든요. 마음의 멀미를 하고 있는 사람들, 또 삶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멀미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처방전을 주세요. 그 첫 번째 처방전이 뭐냐면 마음의 스위치를 믿음으로 켜라 라는 처방전을 주님께서 주고 계세요.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믿어요 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 아니 그냥 내가 믿기는 할게요. 신뢰는 할게요. 그런데 당신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못해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나도 똑같이 믿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하고 똑같냐면요. 목사님이 신학대학을 다닐 때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매번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설교 시간이 조금밖에 안 돼요. 학교 공부하다가 중간에 설교를 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요 빨리 하셔야 되고요. 막 갑자기 빨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여쭤봤어요. 걸음걸이도 이렇게 걸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북분이라서 굉장히 급하신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안 꺼지는 걸 여러분 믿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길 가다 갑자기 땅이 꺼질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녀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녀야 돼요? 천천히 다니면서 혹시 땅이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확인하고 다녀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땅이 안 꺼지는지 꺼지는지 확인 안 하고 그냥 다녀도 다닐 수 있는 것과 같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구가 시속 몇 킬로요? 1656km로 돌아요. 그런데 내가 지구에서 여러분 막 뺑뺑 돌면 지구에서 튕겨져 나가야 되잖아요. 안 튕겨져 나가요. 생각 안 해도 돼요. 내가 지구 꽉 안 붙들고 있어도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도 믿어라.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처방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처방전은 도마가 물어봐요. 예수님이 자꾸 어디 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없으면 너무 불안해요. 어떻게 해요? 두려워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거든요. 마치 우리 친구들 같으면 중학교를 어디를 가야 되는지 또는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될지 대학교를 어디 가야 될지 직장을 어디 가야 될지 맨날 이렇게 두려워하잖아요.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실 우리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내가 그 길이요 내가 그 진리요
내가 그 생명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가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가족교, 어떤 직장, 어떤 곳에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디를 가는지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게 두 번째 처방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디를 가느냐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그 길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은혜의 길인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처방전은 빌립이라는 제자가 물어봐요.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를 나한테 직접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알겠다고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알긴 하겠는데요. 하나님 좀 보여줘봐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아직도 모르니? 내가 아브람을 만났던 하나님이고 내가 모세를 만났던 하나님이야. 내가 그렇게 많은 일을 너에게 보여주었는데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해서 그의 눈을 열게 해주셨던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주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이거 짠해주세요. 맨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또는 하나님 나한테 뭐 해주세요. 아니요. 우리 친구들 여기 봐보세요. 공기가 보이나요? 혹시 산소 보이는 사람? 없죠. 그런데 산소가 항상 있단 말이에요. 꽃이 피어요. 그런데 내일 꽃이 필 거, 아니 내년에 꽃이 피겠죠. 올해쯤이면 내년에 꽃 필 거 믿어요. 당연히 피는 거죠. 이거와 같이 하나님은 항상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말씀하냐면 감사하고 믿고 보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고 그러면 보여주면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은 뭐라고 하냐?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즉 믿고 시작하니까 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야 너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너 이기면 내가 500원 줄게. 그러면 야 진짜 약속해. 그리고 또 약속해. 카피해. 또 뭐도 해요? 복사도 해. 진짜야 사인해.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내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말만 하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야 너 오늘 요번에 시험 봐가지고 1등하면 너 뭐 사줄게. 그러면 엄마 진짜야? 정말 사줄 거야? 그거 녹음해놔야 돼. 믿음 없는 거예요. 또는 엄마가 공수표를 해놨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먼저 믿고 시작하면 보인다라는 거예요. 믿고 시작하면 우리의 입술에 뭐가 있게 되느냐? 감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먼저 믿음으로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고 출발하겠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근심을 이기는 신앙의 백신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는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갑작스럽게 떠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사실 제일 인생에게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두려움이고 근심이라는 거거든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기지 않았는데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문제는 사실 많은 사람들 환경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 마음의 상태가 문제예요. 환경은 극복할 수 있어요. 환경은 주어졌으면 맞춰서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이 문제라고 맨날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문제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근심하다는 말은요. 마음이 몹시 뒤틀려서 흔들려진 상태,
이런 의미로 히브리어 헬라어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이 말이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능동태, 수동태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능동태 그러면 내가 때렸어요. 이거 때리는 거는 내가 때렸잖아요. 그거 뭐예요? 능동태예요. 수동태는요. 맞았어요. 이게 수동태예요. 그럼 여기는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요. 근심을 내가 스스로 하면 능동태예요. 그런데 이 말은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 수동태예요. 그럼 근심이라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이걸 바로 주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근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은 외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마음의 상태가 흔들려 버리게 되죠. 그거로 인해서 삶의 무게가 크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이 말이 우리말에는 잘 표현이 안 됩니다. 제가 영어로 조금 할게요. 영어로 너 나 믿니? Believe you?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I believe in God이라고 해요. 하나님한테만 쓸 때는 believe in God, 신앙으로 믿는다고 할 때만 in God을 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믿느냐? You believe in God and you believe in me 이렇게 쓰고 계세요. 즉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어떤 정도로만 했냐? believe Jesus만 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인간적으로만 믿고 신뢰합니다. 이렇게만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곧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만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똑같다. 이것을 먼저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배경 속에서 보면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안 흔들렸어요. 그런데 누구에 대한 신앙?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요, 그냥 인간적인 신뢰에 불과했어요. 이게 흔들렸던 거거든요. 예수님 어디 간다고 하니까 확 두려워진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니? 그러면 그 같은 믿음으로 나에 대해서도 믿어라. 그러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매번 바뀔 것입니다. 환경은 맨날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결론이 뭐냐면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근심이 왜 생깁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믿음이 있어서 맨날 두려움이 없겠네요. 아니, 저도 있어요. 똑같아요. 맨날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붙들어 주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 고백이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주여 내가 오늘 또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뭐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주여,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여,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 그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5절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거든 내가 아버지로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알았느니라. 제자들의 관심은 현실에 대한 어려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내 인생을 바쳤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을 향해서 바쳤는데 갑자기 어떡하라고 하는 두려움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 라는 그 비난, 이게 더 두렵게 느껴졌던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던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냐면, 즉 로마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이 독립된 나라, 그리고 이방인 왕인 헤롯 왕을 쫓아내고 독립된 나라, 이런 부강한 나라에 대한 그런 장소에 대한 관심이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즉 어디로 옮겨가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네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네가 진리의 길 속에 있느냐, 생명의 길 속에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하는 게 성공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게 부자고 잘 사는 건가요? 자꾸 이쪽으로 마음을 가거든요. 여러분,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찾아야 될 길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길이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인가요?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길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길인가요? 이 질문을 하고 이 답을 찾아가는 일이 바른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말에는 잘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런데 헬라어나 영어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길이다, 그리고 내가 그 진리다, 그리고 내가 그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더라는 말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면, 앞에서 언급한 것 또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유일한 길이요, 내가 유일한 진리요,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는 길을 찾고 싶었거든요. 요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뭐냐? 그 길을 찾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로마의 압제와 헤롯의 이 억압으로부터 도대체 내가 생명을 찾는 게 뭐냐? 그리고 맨날 진리를 배우고 바리새인들로부터 진리를 배웠는데 깝깝한 거예요. 진리가 뭐냐? 맨날 이런 것 속에 살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은 나다. 예수를 아는 거고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아는 척하고 살았어요. 아는 척. 그런데 실상은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신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진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생명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질문이 바뀌면 믿음이 보이게 되거든요. 7절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그들의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리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빌립이 아니 그 말은 알아듣겠어요. 즉 예수님을 봤다는 건 알겠는데 아니 아버지 좀 보여주라니까요. 지금 이러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말로는 번역된 여호와라는 말을 알 겁니다. 한국말로만 번역됐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주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영어에서는 딱 성경 하나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말과 우리나라 말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뭐라고 번역하는지 몰라요. 야훼라고도 부르는데 그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나오면 거룩한 네 글자께서 말씀하시다 또는 아도나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 도대체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어로 엘로힘 그럽니다. 엘로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해서 여호와라고 가르쳐준 것으로 우리 성경은 기록됐습니다. 50점입니다. 번역이 부족해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나는 땡땡이다예요.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am who I am. 원래 번역하려면 I am who I am life.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보라고 해서 뒤에 단어가 있어야 돼요. 없어요. I am who I am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금 이따 찬양하고 아까 찬양했잖아요. 웨이메이커에 보면 우리말로는 나의 하나님 되어 있는데 That is who you are. 그분은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이 원래 구약에서 역사하셨던 그분 당신 맞습니다. 그분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누구냐? 우리말로는 스스로 있다. 딱 그냥 결정을 해버렸어요. 스스로 존재한다라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그 길이요. 이 말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미치겠는 거예요. 이걸 헬라어로는 뭐라고 했냐면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구약에서 아도나이라는 말, 나는 이다라는 말을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어를 썼거든요. 나는 이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을 만났던 아도나이다. 모세를 통해서 역사했던 아도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맨날 이렇게 어렵습니다. 삼위일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고백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여러분 삼위일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제 머리로 이해가 다 됩니다. 그럼 하나님입니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되지 못하죠. 아니 제 머리로 다 이해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되겠습니까? 저보다 크신 분인데 제 머리로 이해되면 안 됩니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이렇다고 하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안 믿어지냐?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는데 안 믿어지냐?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행했는지를 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일상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꽃을 피우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면사롱이 잔뜩 피어 있잖아요. 심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뭐를 할 수 있어요? 걸음은 주고 물은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꽃은 피우게는 할 수 있나요? 물 주는 것까지는 돼요. 물 주는 것까지는 돼요. 꽃이 피우게는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비가 오게 하는 것 할 수 있나요? 비가 오는 거는 예고는 할 수 있어요. 비가 오는 것 우리가 만들 수는 없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만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만화 영화에 그런 게 나왔습니다. 비가 안 오면 여기 정관을 쏴 쏘면 비가 오게 하는 거 뭐 이런 거 만화 영화에 나왔거든요. 근데 벌써 그때 지나면 한 40년이 훨씬 지났거든요. 한 45년 지났거든요. 아직도 못해요. 아직도 못해요. 아마 앞으로도 못할 거예요. 중국에서 가끔 비 오게 하려고 비행기 타고 가서 뭘 하는데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돈다고요? 초속 460m예요. 자전이요. 그런데 여러분, 공전 아세요? 공전? 공전은 매일 지구가 한 바퀴씩 돌잖아요. 공전은 태양을 한 바퀴씩 돌잖아요. 여기는 시속이 아니고 초속 30km입니다. 자전은 초속 460m고요. 460m요. 그리고 공전은 초속 30km예요. 초속. 그럼 초속 30km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320km로 KTX가 달리잖아요. 요즘 좀 늦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몇 시간 만에 가죠? 3시간 만에 가잖아요. 50초 만에 가는 속도입니다. 50초 만에 가는 속도. 근데 저는 여러분들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지구에서 안 떨어지잖아요. 안 신기하세요? 제가 브라질 갔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구가 어떻게 그려졌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지구를 이렇게 둥그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위쪽에 살잖아요. 북반구라고 해서. 근데 우리 그 브라질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거꾸로 서 있는 거잖아요. 안 떨어지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안 떨어지는 거 피가 머리에 안 쏠리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백이 뭐였냐면, 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땅 속에 몇 킬로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땅속 파고들기가 12km밖에 못 들어갑니다. 12km 이상은 아직 못 들어가요. 땅속 파고 들어가면 빼루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기술이 안 돼요. 12km 이상을 땅속을 팔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기술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답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만물들을 또 계절을 보세요. 우리나라 계절들이 바뀌잖아요. 물론 계속 망가져가고 있긴 합니다만 때가 되면 꽃꽃이 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산야외 때 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That is who you are.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동산에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 환경이 바뀌고 여러 가지의 두려움을 주려고 할 때 아니요,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믿음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약속을 따라 드렸사오니 주께서 말씀 따라서 하나님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붕내려 주시고 모자람이 없도록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또한 감사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날마다 감사한 일 넘치게 하시고 어려운 일 만나지 아니하도록 시온의 대로와 같이 형통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선교물과 구제물과 또 중시건금으로 올려드립니다. 드린 성격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인 곳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주일 예물과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섬김으로 또 오늘 동산 예배를 위해서 섬김으로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김권 가운데 은혜가 가득하시게 하시고 오늘 동산에서 하루 즐기고 또 고백하는 또 교제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중식 봉사는 권사회에서 해주셨고요. 오늘 공개는 김용문 집사님, 김미숙 권사님이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7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범철대 신방 필요하신 분들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6년 사진 콘테스트는 5월 10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야외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는데요. 어제 또 교회 청소팀이 오셔서 미리 청소도 해주셨고요. 또 잔디도 깎아주셨고 또 옆에 버티칼이라고 하나요? 이 커튼, 버티칼도 어제 또 다 달아주셨고, 오늘 또 다 충소도 해주셨습니다. 우리 동산야외를 또 권사님들도 이른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또 식사 준비도 해주셨는데요. 우리 수고해주신 분들 또 우리 다 박수를 한번 네, 그리고 교육위원회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오늘 또 게임으로 섬겨주실 텐데요. 예배 축도 마친 이후에 우리 박영호 집사님 잠깐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9일은 스승의 주일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부 야유회는 16일에 장태산이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부 다 나와 축제는 23일에 저희 대전도회 주관으로 하는데 남북교회에서 함께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회 모임 또 목요전도 기억하시고 또 화요 성격공부팀 야유회는 19일에 태안 원해 치유 박람회 화요일에 갑니다. 그리고 청소팀도 가는데 청소팀 야유회는 16일에 똑같이 태안 야유회 태안 원해 치유 박람회 갑니다. 그리고 19일에 혹시 함께 가실 분들 선착순 모집한답니다. 전사님에게 미리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차 2대밖에 안 돼서 22명입니다. 화요일날 선거 공부 가시는 분들하고 몇 분 더 모집하는데 20명만 가능하답니다. 미리 말씀하시면 아마 가실 수 있는 자리를 말씀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시면 이렇게 오늘 방송 장비에 이렇게 설치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전우만 집사님, 박재희 집사님이 헌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박수를 한번 우리 축복받고 방송 장비에 헌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고 곧바로 우리 박영호 집사님 안내해 주시는데요. 우리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아마 날씨가 괜찮은데 보물찾기를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식사하시고 미리 가서 어르신들 다 찾아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이건 반칙이어서 제가 다 무효 처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의동 해가지고 가서 찾아야지 미리 한 바퀴 돌면서 싹 다 찾아오니까 가서 찾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숨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축도로 예배 마치고 우리 박형호 집사님 안내하시고 그리고 식사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야외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고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걸어가는 삶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